자, 일상을 삶으로 살아낸 결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실 때에 자연 상태 그대로는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또 맡기실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가고 만들어서 우리를 세워서 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일관성 있게 이끌어 가십니다.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고 시간표를 정해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주님은 뚜벅뚜벅 다른 어떤 것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일관성 있게 나아가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믿고 우리가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자세로 뒤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갔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때는 이제 이 사울이 죽었고 사울과 세 아들이 한꺼번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유다 족속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로부터 7년 6개월이 흐른 이후에 다윗에게는 또 사울에게는 하나의 또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고 그 부하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보셋도 죽게 되고 아브넬도 죽게 되고 그리고 지금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 부하들이 또 이스보셋을 죽이고 아무튼 혈육에 계속해서 이스보셋 왕국의 실권자들 사이에 피가 물리는 그냥 피차 죽이고 역사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사울의 왕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데까지 있어서 7년 6개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꿔서 얘기하면 사울이 완전히 그 가족이 몰락하고 나서 다윗이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는데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춰질 때까지 7년 6개월이 걸린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사울의 가족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락한 그때에 이스라엘의 사람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한 때가 지금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정적이 된 사람들은 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베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연약을 하고 그들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고 장로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들 지금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묵묵히 내 삶 살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왕으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와서 때가 되면 어떻게 말한다고요? 스스로 다윗에게 나와서 상당히 굉장히 친근감을 표하면서 우리는 당신의 1절 다시 후반절에 보게 되면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륙이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친근하게 지금 친근한 것을 표시하면서 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니까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당신이 우리에게 지금 왕이 되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게 사울이 살아 있었을 때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왕이었던 사람은 당신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이스라엘의 전체를 왕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지금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벼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해요. 이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사울에게 사울이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런데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겠느냐. 내가 한 왕을 보았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가 뿔에 채워가지고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서도 내가 한 왕을 세웠고 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당신은 우리의 한 고륙이니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도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도 보라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사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 굴 속에 깊은 굴에 숨어 있을 때에 그 사울도 그곳에 볼일을 보려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려고 찾아왔다가 급한 볼일이 있으니까 굴 속에 들어왔는데 그때에 그 굴에 다윗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곳에서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신하가 그냥 단박에 하나님께서 지금 왕에게 다윗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내가 가서 없애버릴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옷자락만 잘랐습니다. 그리고 왕이 나갔을 때 멀리 떨어져 나갔을 때에 사울에게 다윗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도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윗의 목소리를 듣고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반드시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 될 것을 우리는 알았나이다. 그러니 그때가 지금이니 이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무엘하 7장 8절 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절입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백향목궁에 거하고 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그 법궤는 휘장에 있는 것을 보고 다윗이 마음이 아파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그 왕궁을 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자기 생각을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있어 내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8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왕이 되어야 되는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라고 말해요.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것은 세 번째 기름 부음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기름 부음 할 때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붓게 하십니다. 찾아가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느냐라고 말한 게 아니라 때가 되니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들 소소한 하루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내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찾아와서 기름을 붓게 하신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기름 부은 때는 그냥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만이 알고 있었을 때예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이새의 아들, 그 가족만 있는 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두 번째는 사울과 세 아들이 죽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사울과 세 아들이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때도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름 부은 때도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라고 하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그들이 찾아와서 기름 부음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상을 소소하게 그것을 시시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을 때에 준비해 놓으면,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어서 내가 필요하다라고 그들이 먼저 요구하고 그들이 먼저 깨닫고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그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당신이 꼭 필요합니다.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당신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나와 함께 합시다 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그럴 때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시간을 정말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그때에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6장 28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26장 28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이삭이 내려가지요. 블레셋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아비멜렉에게 가게 되는데, 그때 다윗이 이제 흉년이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으로 아비멜렉에게로 찾아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머물러라라고 말씀해요. 그때 농사를 지었을 때 100배 축복을 주시죠.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니까 여기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시기하면서 아버지가 팠던,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다 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그리고 거기서 또 다시 우물을 파게 됩니다. 우물을 파게 되면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뺐습니다. 그냥 이삭은 달라고 하면 또 줘버리고 또 다른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또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라고 우물을 안 팠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물을 파려고 하면 물이 나오지 않는데,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그냥 달라고 하면 줘버리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서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지금 이삭에게 말씀하는 말씀이 26장 28절이에요. 창세기.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라고 말씀해요. 찾아와서 내가 너에게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찾아와서 지금 부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1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말해요. 자, 요셉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 비전 주신 대로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내요. 근데 그곳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지 않습니까?
살림이 막 불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도 간수장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그곳에서도 그 요셉이 그 간수장들, 그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보살피게 되지요. 또 하루는 두 사람이, 그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애탈 때에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떡 굽는 자에 너는 3일 후에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는 다시 3일 후에 복직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나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왕궁에 들어가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사람을 보았나이다, 만났나이다. 그가 꿈 해몽해 주는 대로, 해석해 주는 대로 그게 사실이 실제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낼 때는 얼마나 억울하기도 하고 얼마나 외롭기도 하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 또한 그 삶을 살아냈을 때에 때가 되니 그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시간 속에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정말로 소소한 일상 중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을 때 그들이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삶을 살아낸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르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자,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쟁을 통하여서 사울과 그 세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왕좌는 비어져 있습니다. 블레셋은 시시탐탐 언제든지 지금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다 노리고 있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때인데 또 더군다나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피난처 블레셋 땅에 지금 시글락에 머물고 있는 때인 거예요. 누가 봐도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들어가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움직여도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고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런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리까? 헤브론으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 헤브론 올라가라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 우리가 여기서 마땅히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마땅히 우리 생각에 지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묻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생각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려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떤 해준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느 때든지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사소한 일도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요. 자, 이제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누가 봐도 지금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할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에 이것은 마땅한 일 아니야? 그걸 물어? 말이나 되는 소리야? 당연하지. 빨리 가서 쳐야지 라고 할 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렇게 물리쳤습니다. 22절을 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리비딤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러는 거예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올라가라. 다윗이 올라가서 그들을 다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사람들이 지금 또 다시 이스라엘을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때 또 하나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건 저번에 그렇게 했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지, 그걸 또 물어? 라고 할 때에 정말 소소한 것을 주님 앞에 묻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물어요. 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름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지금 시간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에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다르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뻔한 것을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게 참 신앙인인 거예요. 우리는 자칫 그까짓 것을 물어라고 해서 내 생각대로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물으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또 다윗은 지혜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라고 말씀해요.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삼습니다. 온 백성이 합당히 있고 사울도 그 신하들도 합당히 여기는 거예요. 또한 사무엘상 18장 14절에서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니까 사울은 그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18장 15절입니다. 18장 15절을 보게 되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1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 지혜 있는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구분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신하들이 죽이려고 했을 때도 막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죽이면 아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만약에 지혜가 부족했거든 이 원수를 내가 그냥 단팔에 내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죽인다고 하는데 그냥 그것을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대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는 데 있어서 3번에 걸쳐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내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하나님 뒤따라가면서 이랬지, 내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칼을 준비하라, 창을 준비하라,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런 모든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셨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앞서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칼에다가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데 온 이스라엘들이 다 지금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아버지 양이었다니까요. 아버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을 치는 데 있어서 아마 집에서는 존재감도 없었어요. 형들도 그의 존재감이 없었어요. 아버지조차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에 또 다른 아들이 없느냐고 사무엘이 물었기 때문에 다윗을 생각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14세 15세였어요. 첫 번째 기름을 부을 때가 15세쯤 되었으니까. 그랬는데도 아버지의 양을 치는 데도 있어서도 곰이나 사자가 와서 내 아버지 양을 뺏어가면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었다니까요. 아니, 곰이나 사자가 오는데 그럼 내가 죽으라는 말입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곰을 당해요? 내가 어떻게 사자를 당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나가서 사자와 곰에서라도 내가 입을 찢고 내가 내 아버지의 양을 내가 지키었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사람이었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사울을 피하여서 얼마나 많은 광야를 도망 다닙니까? 정말로 적과의 동침하며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까지 가서 몸을 피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광야에 도망을 다닐 때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들이 400명이 찾아와요. 지금 나 하나도 몸을 간수하기도 어려운데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살피라고 나에게 왔느냐라고, 너희들 빨리 가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품는 거예요. 그럼 자기 하나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400명을 이끌고 나중에는 600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을 먹여서 살릴 때에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서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자,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줘야만 되겠습니까?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나는 당신과 꼭 일하겠습니다. 당신과 이 일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더니 3절에 이에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라고 말해요.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이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기름 부음을 배우면 금방 왕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울 능력이 없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고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그때에 사울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게 되니까 그때 악기를 타면 당신의 이 악신이 떠나갈 것 같습니다. 신하가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또 쓰시려고 하니까 그걸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40일 동안 조석으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무시하지요. 멸시하지요. 조롱하지요. 그때에 전면전에 나서서 다윗이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너는 창과 칼과 단창을 가지고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어디서 할례받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므로 전면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정말 소소한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면전으로 띄우게 되고 그때부터 다윗은 왕궁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왕궁에서 살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이 편안한 삶이 될까?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전쟁에 나가려면 다윗은 전면전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뿐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이제는 천부장으로 또 세우게 되지요. 그 또 천부장으로 세워서도 다윗은 자기가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해내요. 그래도 또 사울이 그 꼴을 못 봐요. 그리고 나 이제 막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에서 살다가 결국은 적과의 동침으로 블레셋과의 피신을 2번이나 하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어떤 광야에서 있을 때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로 외롭다고 하지 말고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준비시키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에요. 광야는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 이끄심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기운 빼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날마다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이때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그 일을 하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게 하셨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켜 주셨구나라고 하는 간증이 있게 되고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에 다룰 때에 중요한 일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셔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빈 광야에서 중요한 일들을 준비시키기 때문에 그때의 다윗이 1차 기름 부은 때가 15살인 거예요. 2차 기름 부을 때가 그때부터 15년이 흐른 후에 30살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로부터 또 3차 기름을 부을 때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1차 기름 부음 받고 그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2차 기름 부음을 받고 또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다윗이 그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1차 기름 부음 받고 7년 6개월 동안 1차 기름 부음 받고 유다에게만 왕이 되었죠. 유다 족속에게만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은 또 훈련을 시키고 또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다스릴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빚을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소소한 일상을 소소하게 보내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성시키셨습니다라고 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큰 일을 맡기실 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큰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는 왕이 안 될 거니까 이런 일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나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데 나의 사이즈가 이왕이면 넓어지게 큰 입을 벌려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나의 작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은 준비시킨다니까요. 나는 작은 일이니까 종재기니까 훈련 안 받아가 아니에요. 종재기는 종재기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큰 그릇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훈련 받을 때에 그 삶 다윗이 살아낸 것처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합시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말로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사업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온 그 다음에 에루살렘으로 가지 않습니까? 세 번째 기름을 붓고 에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에 이 땅은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땅은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윗에 대해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소문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당당했냐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늘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왕과 그 부하들이 에르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러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천혜의 요새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 네가 아무리 뭐해도 여기는 못 쳐라고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온 이스라엘을 다 정복해서 마지막 정복하지 못했던,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했던 그 땅, 그들이 가장 요새라고 생각했던 그 땅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왕으로 40세까지 7년 6개월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고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 다스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중간에 있는 위치가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가장 오기 좋은 장소이기도 하고 천혜의 요새로서 다른 사람들이 공격하기가, 다른 나라들이 공격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곳을 남겨두었다가 다윗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준비만 되어지면 그 어떤 거라도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